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시간 예배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그렇습니다. 주님, 잠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아버지의 역경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유일한 나의 믿음, 유일한 나의 소망, 유일한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곳의 선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슨 멘트가 사이 많은 목사 멘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셔서 참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늘 좋았지만 오늘 또 찬양단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어떤 백부장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꽤 높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을지도 모르고 백성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다는 7장 5절의 표현을 보면 아마도 훌륭한 행정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더 있죠. 그는 죽을 병이 든 작은 하인을 사랑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찾아와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감동받으셨나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순도와 크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길래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 이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만 보시다가, 그리고 지난주에 안식일에 수종병 등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있었던, 오래된 율법과 전통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보시다가 이들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의 사람, 어떤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시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의 믿음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 이방 군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에 관해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었을까요? 막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그 소문만 듣고 그냥 믿어보자 하는 그런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었을까요? 만약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성에 들어가시자 이 백부장이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와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인을 고쳐주는 일은 그분께는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의 이 심플한 대답에도 아마 심플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반응으로 보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대목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의 믿음의 순도와 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의 믿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굉장히 쉽게 믿음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말의 권위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의 위력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의 말이라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왕의 말이라는 권세를 조금이나마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은 왕의 권능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지? 그분의 말만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백부장의 그 믿음이 최고라고까지 칭찬을 받게 되고, 정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네, 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의 권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작고 큰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경험들이 백부장의 경험과는 달리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겨나고 회의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의 경우는 모든 것이 지극히 쉬웠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분의 그 권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더 이상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간단한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었다면 과연 그의 믿음은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으로만 고수하고 고집했던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내 삶으로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은요,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시작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고백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첫 과정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지켜보시고 다스리는 방식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다는 사실에 우린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역사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에서 천지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천지가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 중에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너무나도 쉽게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나보다 저급한 새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박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리고 자연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저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더 특별한 것은 유일하게 생명의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능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한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말과 통치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얻는 곳으로 나아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이른 것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케이크 있어라 야 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말만 하면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말만 하면 손발과 얼굴 등을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깊은 내 안의 사고들, 생각들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종종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흥이 많으세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아니라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말씀들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이 천만합니다. 뭐 MBTI 대문자 이어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저를 춤추게 하기 때문에 늘 맨날 해볼래 하고 웃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 있으면서도 이것이 컨트롤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삶의 시작은 확신하건대 언제나 내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라 믿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말로 하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인을 치유해달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말씀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은혜의 기적이야말로 우리 사역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기적 없이, 성령의 간섭하심 없이 만약 모든 생활과 목회와 설교를 한다면 이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내 힘으로만 아등바등해야 될 텐데 그 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분을 대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토록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이 있어요. 가지로서 더 많은 열매, 더 훌륭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 앞에서 안간힘을 쓰며 혼자 끙끙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입니까? 풍성한 열매입니까?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꼭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붙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그토록 춤추게 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신 내가 고백해드리며 상상 못할 역사를 함께 하나님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을 두고 계속해서 실험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신적인 능력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전가될 수 있을까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실험하시고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자주 보여주셨고 결국 그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위임하신 후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1차 시도는 12사도를 대상으로만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한 일에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고하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는 것이 가까운 제자들을 넘어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신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시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70명이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무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항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차 시도였던 70인들의 모습을 본 이 시점에서 비로소 사탄이 패하는 것을 보셨고요, 예수님이 이를 보셨고요, 아마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전가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대언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고 70인을 따로 떼어서 보내고 하시는 일들이 멈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의 능력을 빌려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렬하고도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한 말과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도 여행에서
귀신을 내쫓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온 70인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능력이, 기적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분의 능력은 지금 당장이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성경에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들의 고백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문제는요, 놀라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은 그저 우리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이 된 나머지 그들의 삶이 이상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삶, 천국의 삶이 그들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의 삶이 천국이라면 그들의 고백이 과연 대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고백입니다. 오히려 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더 비정상적일 겁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분노의 말, 정죄하는 말을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 저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안 나가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요. 나는 과연 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저 거룩한 곳에 견딜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 아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이 더 좋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과연 저 천국에 죄가 없고 이기적인 삶이 없는 저 이상한 나라에 과연 견딜 만한 믿음이 나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자. 제발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자. 몇 년 전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던 배우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고민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민은 없고 염려는 있는데 그것은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작고 크든 많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받았던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라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산속에 꽃이 있으면 꺾어갔지만 지금 자기 나이쯤 되어 보니 이제는 그 꽃을 꺾지 않고 그냥 놓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 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데, 유재석 옆에 있었던 젊은 친구가 막 갑자기 흐느껴 우는데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대로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어진 우리 삶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막내 아들 하음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를 이제 집에서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몰래 피어도 꽃이라는 말에 울컥했어요. 제가 MBTI F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누구보다 귀하고 그 누구보다 값진 것이 나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백부장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 마음, 그 생각 그대로 우리 인생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좀 남겨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기적이라는 현상보다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에 그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나눴고요. 두 번째,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말씀에서는 두 사람 각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믿음이 작동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는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세 번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불편한 식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 아파하지 않고 못 본 척했던 모습에 분노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시선은 더 낮은 테이블로 옮겨지기를,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곳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큰 기쁨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정말 이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두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표사가 아닙니다. 기억과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 기억해내고 되뇌이고, 그래서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도 날 위해 일하시, 그리고 그 미래에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즉 기억과 기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만 하는 숙제인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숙제 잘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얼굴 배웠을 때 주일날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며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보. 우리 주신 말씀 무작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나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의 고백, 생명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수많은 경험이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의 역사심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여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로 안 된다, 하나님 못한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의 언어로 할 수 있다. 하나님 내 말을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까지 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산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주여 그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여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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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의심의 구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여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 일절 뜻하지 못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 주여 우리의 능력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나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셔서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의 고백, 생명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풍성한 삶을,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대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단의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